네, 12월 아크풀 워십, 아크메리 나잇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종현 목사입니다. 아크풀 워십이 처음입니다. 언제 불러주나 했는데 이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밖에 많이 춥죠. 네, 비도 오고 춥습니다. 우리는 왜 추위를 느낄까요? 네, 춥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따뜻함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따뜻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추울 때 이게 왜 추운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추울 때가 있고요. 결핍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따뜻함을 경험했고 풍성함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던 그런 풍성함과 따뜻함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따스함과 그 풍성함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죄가 많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시리고 때로는 너무 춥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결핍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시림과 추움과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진정한 위로와 완전한 사랑을 허락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회개와 우리의 회개라는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조금 불경스럽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회개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바꾸세요. 심판하려고 했다가 심판을 철회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그 마음을 거두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멋진 퍼포먼스를 봤었죠. 방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방주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또 그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8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조금 전에 인용했던 창세기 6장과 창세기 8장에서 혹시 차이점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으셨나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악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을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7절에 보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사람의 악함은 6장에서는 심판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8장 21절을 보면 조금 달라져요. 사람이 악한 것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악함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반응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6장에서의 하나님은 사람이 악해서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근데 8장의 하나님은 사람은 악한데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시죠. 창세기 9장에 그 언약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까 우리가 그 퍼포먼스 할 때 혹시 방주에 이렇게 무지개가 돼 있는 거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무지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예요? 케셰트입니다. 케셰트. 근데 케셰트는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떤 뜻도 있을까요? 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떠 있나요? 요렇게 떠 있죠. 이것을 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활은 어디를 겨누고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활이 하늘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너희가 만약에 깨뜨리더라도, 너희가 만약에 파기하더라도 그 언약을 어겼을 때 활을 너희에게 겨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대신 어디에 겨누시겠다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바로 이 무지개, 케셰트 언약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언약 파기의 책임을 우리들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활을 맞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맞으셨나요?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맞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죽였나요? 우리가 죽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왜 그랬냐면 밑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휘장을 찢고 나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사건을 우린 모두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의 손을 낚아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그 뒤에 세워주셔서 엘리사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유일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버지.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교제가 십자가상에서 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낯설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그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함께 하셨죠. 성막에 임재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언제나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열정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마음을 돌이키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네,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회개 못한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이미 모든 걸 용서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과 신앙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그런 영역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스스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거 한 가지만 내려놓겠다 결단하시고, 그거 한 가지만 내년 한 해 가운데 갈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나요? 혹시 자존감은 아닙니까? 나의 무너진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단절된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자존감의 근원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자존중감,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취했는지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존감을 얻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 막 수백 수천 장 사진 찍어가지고 막 골라가지고 한 장 올린 다음에, 아, 오늘 나 왜 이렇게 초췌하지,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들의 그 화려한 시간, 그 화려한 순간과 나의 가장 찌질한 순간을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고, 여러분들, 비교는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비교로 통해서는 결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존감의 근원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우리의 자존감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자존감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인드셋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존감을 소유하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주님 다시 볼 날까지 그 자존감이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존감의 근원을 삼으십시오.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크고 작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편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계시는데 용서하지 않는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편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용서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방향을 찾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향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와 평안함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곳을 가도 우리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해보면 평안할 것 같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독이라는 건요, 방향을 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충족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 이 나의 미래는 암담해, 암울해, 이런 과정으로 갔을 때 나는 분명히 어려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함을 두려워합니다. 불확실함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확실성은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불확실성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근데 그 사이에 등장하는 꼭 단골 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불확실성은 형통으로 가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나의 상처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죠. 과거에 받았던 그 시간 가운데 그때의 어려움이 지금의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때 당했던 그 비슷한 일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언약의 상징으로 주셨는지 아세요? 무지개는 구름이 있어야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구름만 봐도 아마 너무나도 놀라고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또다시 비가 오는 것은 아닐까? 또다시 내 친구, 내 동족, 모든 사람이 몰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가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결코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나도 구원받았고 미래의 나도 구원을 받는다면 과거의 나도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과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 지키셨고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시는 하나님께 보여야 할 유일한 그런 자세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슈브가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저기서 회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슈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3절에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기에도 슈브가 있어요. 슈브.
어떤 단어가 슈브일까요? 정확합니다. 소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슈브는요,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소생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소생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많은 영역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소생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열심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어두움을 내어드시기 바랍니다. 빛은요, 깨진 틈을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깨진 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찾아오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